우리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가 매주 물어보는데도 기억도 안 하시네요. 매주 물어보는데도. 예,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 했죠? 세례 요한의 증언. 자,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좀 높이를 받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죠. 끝까지 겸손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 정도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럼 그 겸손함이 이런 사람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죠. 여기도 요한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가 힘을 써.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5절, 36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요한은 29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죠. 근데 오늘 36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증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자, 29절의 그 증언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실 세력을 얻으면 어때요? 더 확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역을 확정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자, 세례 요한의 삶의 최고 순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의 영광이 아니죠? 자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을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죠. 바로 예수님에게서 참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참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신다면, 자, 우리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나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를 때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곧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언가를 쫓는다는 것은 그 쫓는 대상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때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손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는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는커녕 도리어 무언가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자 저희들은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랍비는 무슨 뜻이죠? 선생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랍비라고 한 것을 볼 때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이들은 왜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어디 거주하시는지를 물어보았을까요? 이것은 거주하는 장소를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떠나고 말았구나. 바로 이런 뜻으로 물으신 것이죠. 장소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리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과연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진리인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쫓도록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이 아닌 삶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진리는 그래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삶과 분리된 교리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당시 예수께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삶과 분리된 교리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교리로 인해서 온갖 규례에 얽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리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세요. 예수 안에는 진리는 삶과 동떨어져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참된 진리는 결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에 기초하지 않은 진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가장 우선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시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릴 때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 작은 핀을 자석에다 딱 붙여놓으면요, 이 핀이 자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핀도 자석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는 일을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영적인 호흡. 그렇죠? 늘 호흡하듯이 주님과 함께 하라는 명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 같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확신한 후에 그가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죠. 자, 그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으면 알릴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래서 담담하게, 무심한 듯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무척이나 흥분 상태였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아마 말을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그토록 온 민족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유레카. 유레카는 뜻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찾았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의 유래가 있잖아요. 그리스의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왕으로부터 왕이 선물을 받았는데, 왕관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정말 순금인지 다른 섞여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정말 순금인지 알아내라. 이것을 받아들인 아르키메데스가 온갖 고심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나요? 방법이.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이제 목탱에 들어갔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행에 올리죠. 불행에 올리죠. 그걸 찾았더니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집으로 뛰어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 그래요. 유레카. 여러분, 세상의 진리도 발견하면요, 이렇게 기뻐 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자, 이웃에게 진리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자, 안드레가 예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자 가장 먼저 달려가 알려준 그 형제가 누구예요? 시몬. 이 시몬이 누굽니까?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은 바로 베드로죠. 4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반절에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이 게바는 당시 그 지방, 그 지역에 세계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제 이게 게바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제 바꿔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내가 개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 자녀를 향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의 뜻을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을 잘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값 한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람 원래 뜻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 사람이 장차 아브라함이 커서 그 사람들도 추앙받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꾸셨죠?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죠. 열국의 아버지. 이름대로 훗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뭡니까? 야곱은 밀어낸 자란 뜻이에요. 이런 자, 속이는 자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로 바꾸셨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런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나오는 시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 훗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우리의 이름.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주님이 이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바꾸어 지금 불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생명의 빛감는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름값을 하면서. 자, 이튿날 예수님께서 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세요. 여생이 만났다는 것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고 찾은 끝에 만나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기를 그만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결코 사소한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만남, 어떤 만남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국민가요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원하셨고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어 44절에서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세다라는 것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지방 자체가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들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세다에서 소경 치유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이 베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그 환경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내가 평안할 때였습니까? 형통할 때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공부하고 힘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그 환경은 힘들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 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낚는이라는 것이 끌어올리다는 뜻입니다. 끌어올리다. 바로 어둠에 있는 생명들을 빛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것이 사람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 안드레처럼 빌립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자, 45절에 보니까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바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자, 그렇다면 나사렛은 어떤 지방이었을까요? 나사렛은 이 베세다보다 더 공격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시골 깡촌 같은 바로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 뭐예요? 야, 개천에서 무슨 욕이 나겠느냐?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이 나다나엘도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크고 화려한 곳에 진리가 있고 추구하는 참된 목표가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작고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곳에서는 진리가 없다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나다나의 같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바로 세상의 관점에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교독.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변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망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결코 웅장하거나 화려한 거대한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자꾸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보석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조차도 세상의 관점에 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크고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연주하는 그런 교회 가면 왠지 은혜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반면에 작고 소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왠지 은혜도 덜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세상의 관점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보라 그랬죠.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금방 대해서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야,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시고는 겉모습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꿰뚫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주님 앞에 뭐 감출 것도 없고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맑은 사람의 뜻이죠. 맑은 사람. 우리 물이 맑을 때 어떻게 해요? 속에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들여다. 그 속이 투명해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 돼.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게 되면 그 잠재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힘쓰게 돼서 바로 그렇게 또 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그려주시는데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하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최고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갖추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낮추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다리엘이 놀라죠.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로 어디서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리엘이 평소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도 불구하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나를 보지도 않고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다나엘이요,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주장의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훗날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제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죠. 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들, 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 이 진리를 위해서 가장 아꼈던 그런 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